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전하고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통을 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생각할 때에 떠올랐던 사람이 다윗의 진심의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은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는지, 그렇게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두고 회개를 했는데 애통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왜 이렇게 애통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을 살펴보다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사무엘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밧세바의 사건이 다윗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성경의 저자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상황을, 그 배경을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시면 밧세바의 사건을 전후로 빛과 그림자처럼, 빛과 어두움처럼 다윗의 삶이 참 많이 바뀝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되돌리고 싶습니까? 물으면 아마 백발백중 밧세바의 사건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고 싶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표현대로였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는 내 마음에 너무 든다. 그리고 내가 이 내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 이때까지 내가 하기를 원했으나 못했던 일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의 삶이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다음에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만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죄책과 형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다윗의 삶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돌이킬 수 있으면 정말로 돌이키고 싶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이 왜 그때 크게 넘어졌는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봄날을 앞두고 하나님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과 11장에 보시면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있기 이전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도무지 설명하기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암몬과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싸워야 될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은 친했습니다. 어쨌든 친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민간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 조문단을 보낸 게 아니라 나하스가 생전에 다윗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 감사하면서 민간 조문단을 보내서 조문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하의 말을 듣고 젊은 왕 한운이 참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민간 조문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것도 반 깎아버리고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석학자들의, 구약학자들의 설명을 보시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염을 깎을 때는 극심한 슬픔이나 부모님의 죽음, 아주 친한 사람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에게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찢어서 보내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조문단에게 당신들이 수염을 깎이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입고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죽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으면 그런 수치를 당하느니 우리를 죽여라, 죽는 게 낫다 라고 할 정도로 모욕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의 사신이 왔는데, 조문단이 왔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은 수치를 줘서 욕먹으라가 아니라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각오하고 다윗이 네가 뭔데 우리나라에서 까부느냐, 이렇게 싸우자라는 뜻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왕이라면, 그리고 나라에 체면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을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보냈습니다. 암몬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싸우러 올 거다. 그래서 은 1,0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들여서 아람의 용병을 33,000명 딱 고용을 했습니다. 요압이 싸우러 갔는데 암몬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성문을 열고 성문 앞에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군대가 갔습니다. 용병으로 산 33,000명의 아람의 군대들이 뒤에 들어왔어요. 요압이 보니까 이게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전쟁은 잘하지만 신앙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신앙을 발휘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0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기 동생에게 우리가 너무 절박하고 죽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죽기로 각오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지 모른다. 아주 요압의 인생에 처음 있는 강한 신앙 고백을 하고 데리고 갔던 군인들 중에서 정병을 뽑아갔는데 정병 중에서도 정병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압이 이 선발한 정병들을 데리고 돈 주고 온 이 아람의 용병들이 더 문제니까 내가 이 아람의 용병과 싸우겠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워라. 우리가 밀리면 서로 돕자 해서 요압이 죽을 각오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용병들을 다 이겼습니다. 아람의 용병들이 무너져서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후퇴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 군사 가지고는 성문을 지키는 암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이겨서 다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아람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나갔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 세력이 세지는 것을 아람 사람들이 싫어서 하닷에셀이라는 아람의 왕이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다윗을 손보러 왔습니다. 용병인 우리 군대를 건드려서 다윗을 놔두면 점점 힘이 셀 거니까 미리 손을 봐야 되겠다. 아람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서 엄청난 대성을 거둡니다. 병거 700성, 마병 4만, 군대 장관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을, 작은 속국의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복종하도록 딱 만듭니다. 겨울이 돼서 전쟁을 끝냈어요. 오늘 11장 1절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비도 그치고 봄 추수는 아직 멀었고 이때가 전쟁할 때인데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암몬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바세바 사건을 딱 기록하면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때가 암몬과 전쟁에 나갈 때였는데 이상하게 모든 왕들이 출전할 그 시기가 왔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밧세바 사건의 배경, 왜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면전을 할 때입니다. 요압을 보냈을 때처럼 일부를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다 보냈습니다. 모든 부하를 다 보내고 이스라엘의 전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참 의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고 목자가 앞장서서 양떼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양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싸움터에 갔는데 목자인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 성에 편안히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았을까? 전쟁에 나가지 못할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이 남아서 무슨 일을 했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늦은 오후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혼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다윗은 아마 점심때쯤 아마 낮잠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용사들과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다윗은 이상하게 전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잠을 잘 잤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죄했다라는 것이 성경 저자의 다윗에 대한 설명입니다. 왠지 모르지만 이전에 봤던 다윗과 다른 모습의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최소한 1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놓는데 최소한 10개월이 걸리고 이 사건 전후의 시간을 볼 때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1년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봤던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들과 싸울 때에 내가 제일 앞장서서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서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일 앞장서서 전쟁터에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과 암몬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혼자 성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편안하게 왕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영적으로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느슨해졌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도 다 이겼고 암몬이야 우리 군인들이 다윗의 밑에 있는 워낙 훌륭한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다 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가 깨어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뒤에 혼자 남아서 낮잠을 자며 군인들은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혼자 게으르게 지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믿음에 뛰어나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다윗이 이런 자리에 떨어졌을까?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다윗이 성취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0장 이전에 다윗이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잠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왕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나이를 20살 전으로 봅니다. 19살 혹은 20살, 20살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추측하는데요. 4000년의 사람 나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20은 안 됐다라고 최대한 추측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20이 안 됐어요. 20살이라고 잡아봅시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간 쫓겨다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쫓겨다닙니다. 안 돼서 사울의 원수인,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의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블레셋의 강력한 왕인 가드왕 밑에서 용병 노릇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나이 30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유다의 왕으로, 유다가 선택한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 10년간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와서 7년 반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을 다스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7년 반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남북에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블레셋이에요. 사울을 죽인 사람이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가 완전히 독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기록을 보시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밑에 딱 두는 그 일을 다윗이 합니다. 식민지 나라로 살고 있던 나라를 독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로 삼던 나라를 굴복시키고 든든한 자주 독립국가로 딱 만드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일만 해도 그 나라 역사에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우리는 절름발이가 있고 눈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 다윗이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냐. 큰소리치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은 버렸지만 너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너의 가문을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는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다윗은 힘을 다해 모압을 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다데셀을 중심으로 한 아람을 복종시키고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왕들을 자기 휘하에 놓고 마지막 남은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이 정도 일을 했으면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제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한 다윗에게 잔소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면전을 하는데 다윗이 이제 나 안 나가겠다. 난 좀 쉬어야 될 거니까 너희들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아람이야, 암몬 정도야, 너희들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보냈을 때 어느 한 신하가 왕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지도하는 왕의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전면전인데 같이 나가셔야죠. 우리가 가서 다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왕이, 목자가 혼자 뒤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싶어도 다윗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직접 받은 요압도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한테 찾아오셔서 김 목사 왜 그러냐?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혹시 여러분 저한테 대놓고 저의 잘못을 지적하실 만큼 저하고 친하시거나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교인이 있으십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았을 때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감히 누가 저에게 잔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세요. 권사님들께서도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감사하는 거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를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을 불러서 정면에 대고 왕인데 지금 이렇게 놀아도 됩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집사님,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집사님 그때 말 타고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뒤에 처져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너무 큽니다. 주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진심으로 조언해 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시험에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돌을 들고 다윗에게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한 일의 10분의 1만 해도 다윗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의 속에 이게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다윗의 참된 애통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죄질이 악한데요. 다음에 살펴봐야 되지만 너무나 죄질이 악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다윗은 죽여도 여러 번 죽여야 돼. 한 사람 죽이면 한 번 죽이고 무덤에 있는 것을 시체를 꺼내서 또 죽이고 이렇게 죽여야 되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딱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은 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우리가 다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빠지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형통하면 어려움과 곤란에서 연약하면서 회복하면 이 회복된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충성되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참 가난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면 문제없이 살다가 문제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면 없는 가운데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지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뭔가 터지겠구나, 이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다가 또 회복됐다가 길을 잃다가 이 일을 반복하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으며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떤 말씀을 배우다가 어떤 경건서적을 읽다가 최근에 어떤 기도에 힘을 쓰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은 비탈길에 세워놓은 수레 같아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내가 이번 주에도 오늘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더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느슨하고 나태해져서 순식간에 구렁텅이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어떤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성김이 모임을 통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인들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보다 구원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직분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으시고 그 일에 영적인 최전선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꼭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결국 지금 있는 이 장로님들과 지금 있는 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지금 두신 이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의 시대는 갑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울중앙교회로 보내셔서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최전선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됐어요. 아,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우리 시대가 있고 이 시대가 지나면 끝인데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나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올해 들어서 첫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항상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하고 느슨한 가운데 빠져서 죄를 범하였는데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 신앙의 그래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그래프가 하나님을 향해 계속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중요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겠습니까? 밧세바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매주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만 드리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제사를 수백 번 드렸을 것입니다. 죄를 품고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안 계실 때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고 다윗의 삶의 변두리로 갔을 때 그것을 보고 마귀가, 사탄이 유혹한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이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문제는 영적인 교만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느슨하고 나태해진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느슨함과 나태함, 모든 왕들이 앞장서서 출전할 때에 다윗 혼자 성에 편안하게 남아서 저녁 늦을 때까지 낮잠을 자며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한순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다윗의 느슨함과 나태함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지적해주는 나단과 같은 친구가 그때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너 옛날에 안 그랬다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소그룹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듯이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했다면 밧세바의 사건이 없이 거기서 다시 돌이켰다면 다윗의 후반부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정말로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로 인하여 징계와 슬픔 가운데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다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유혹하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끝까지 방해하며 마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끝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 너무 초점을 두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은 고난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에 고난이 찾아오니 고난은 감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영적인 최전선에 서서 끝까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서울중앙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다 마쳤을 때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했다. 그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